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4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본 어투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의 내용, 그것은 우리가 63장에서부터 확인하는데요. 63장 15절에서부터 선지자가 자기 백성과 그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자기 백성들을 곧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범한 죄악에 대하여 또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송가 36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의 은총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찬송의 내용처럼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거기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363장의 내용도 시편 130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그 내용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주 흡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르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 상태는 그들이 성전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가 되고 유린당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대적자들의 수중 아래 오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는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옛적에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늘을 진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간구하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러한 공공의 처지는 자신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에 호소해서 구원을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63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 또 주일날에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들이 살던 그 거룩한 땅에서 그 백성들을 옮겨 버리십니다. 그래서 대적자의 수중 아래 그 백성들을 두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던 모든 일들은 강제적으로 다 멈춰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들이 늘 끼고 살았던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옛적처럼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을 그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 18절 19절에서도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했고 거룩한 백성을 땅을 차지한 지 하나님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다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다스림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그 존귀한 이름들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는 처지에 놓인 것과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먼저 대적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서 떨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처하게 되었는가를 선지자는 고백하죠. 5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하게 어려움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스스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그 백성들을 두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가난한 자와 같이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포로 생활을 대적자들의 손 아래 하고 있는데 자신들이 군사력을 만들 것입니까? 자신들이 어떤 외교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해서 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1%도 불가능한, 1%도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들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지 오래되어서 우리는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곤비한 처지,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 말씀, 우리 눈여겨볼 표현이에요. 보세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표현일지 몰라도 사실 이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처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 아주 더러운 옷과 같이 참으로 보잘것없다. 우리는 마치 잎사귀와 같아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는 모습이고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 본다면 우린 이렇게 선지자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러한 겸허하고 가난하고 곤비한 마음을 갖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7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무엇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는 당시의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구원의 여망 혹은 구원의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표현됩니다. 8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을 들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아서 주님이 해주셔야만 우리는 빚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9절에서도 끝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러한 괴로움과 고통으로부터 건질 수 있으니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표현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나눴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하고 찬송을 드렸던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런 선지서 가운데서 있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봐도 선지자 자신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도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가 곧 나의 죄가 아닙니까? 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와 내 자신과 관계된 문제들만 가지고 그저 기도하고 아뢰고 아무런 일 없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의 가정을 내가 끌어안는 마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전체를 끌어안는 마음, 그래서 교회 일이 곧 내 일이 되고 교회가 연약한 것이 곧 나의 연약함이 되고 교회가 범한 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범죄인 줄 알고 교회가 기뻐할 때 내가 함께 기뻐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마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악처럼 고백하고 자기의 초라함처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맺으신 그 약속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도 호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분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언제나 붙들고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늘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사는 자가 되기를 힘써가는 삶, 우리가 힘써야 될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죠. 또 5절에 보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마땅한 도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하루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구하며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듣게 하시며 교훈하시고 또 받은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노가 같고 우리는 잎사귀 같아서 죄악의 쉽사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다는 사실들을 호소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늘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간구하고 또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됨을 배우게 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늘 겸손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성탄 주간을 보냅니다. 또 마지막 주간을 향해서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잘 결산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는 저희와 저희들 자신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